후지다 댄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아주 평범한 회사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 맥도날드를 창업하려는 꿈이 있었습니다. 이 평범한 회사를 다니던 그는 더 늦기 전에 이 꿈을 이루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이 맥도날드 일본 지사를 찾아갔습니다. 그러나 퇴직금을 더해도 이제 새롭게 이 맥도날드 지점을 창업하려면 그는 이 75만 엔의 돈이 더 필요했고, 또 이 신용 보증이 또 있어야만 했습니다. 이 후지다 댄 씨는 평소에 거래하던 이 스미토 은행의 이 지점장을 찾아가서 대출을 요청했습니다. 그가 이 지점장에게 말했습니다. 지난 6년 동안 한 푼도 쓰지 않고 어쩔 수 없이 돈을 쓸 일이 생기면은 정심을 굶었습니다. 자, 이 정심도 굶어가면서 아주 규칙적으로 꾸준하게 이제 저축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를 한번 믿어 주십시오, 그렇게 이제 지점장에게 말을 합니다. 자, 여러분, 이 후지다 댄 씨 6년 동안 꾸준하게 이제 은행에 적금을 합니다. 이제 맥도날드 창업을 위해서 나름대로 그에게 주어진 형편에서 이제 은행에 적금을 들었는데, 자, 이 성실과 충성의 태도입니다. 이 성실과 충성이라는 것은 나를 이기지 못하면, 이 나를 극복하지 못하면 이게 나오는 태도가 아닙니다. 자, 나를 이건 극복해야 됩니다. 자, 굶기도 하고, 여러분 내 먹을 것 다 먹고 내 잘 것 다 자고, 이런 데서는 성실과 이 충성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자, 이 후지다 댄 씨는 6년 동안 정심도 때로는 굶어가면서 아주 규칙적으로, 그러나 많은 돈은 아니지만은 아주 성실하게 그렇게 은행에 예금을 했습니다. 지점장은 이 후지다 댄 씨가 거래했던 그 직원을 불러서 신상을 물어봤고, 직원은 이 후지다 씨가 거래 고객 중에 가장 믿을 수 있는 분이다,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지점장은 이 직원의 말을 담보로 요구하는 만큼의 금액을 대출해 주었고, 더 나아가서 이 신용 보증까지 써주었습니다. 몇 년이 지난 후에 이 후지다 씨의 매장은 일본에서 가장 많은 매출을 올리는 매장이 되었고, 또 맥도날드 일본 지사의 이 최고 경영자 자리까지 이제 올라갔습니다. 자, 여러분, 이 투자 자금은 넉넉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후지다 댄 씨에게는 성실이 있었고 또 충성이 있었습니다. 한번 우리가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면은 이 성실과 이 충성, 이건 아주 참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이건 물질보다도 더 중요하고, 또 이거는 어떤 기술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바로 이 우리의 이 성실과 충성의 태도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은 양을 치면서 충성한 다윗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다윗은 이 목자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이제 양을 쳤습니다. 그는 대충 양을 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양을 치면서 최선을 다해서 충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오늘 본문에 소개된 이 다윗의 충성, 자, 이 충성이 어디서 나왔는가? 이건 바로 신앙에서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이 믿음에서 나온 충성입니다. 그래서 37절 그 말씀에 보면은 다윗은 양 새끼를 물어간 이 사자와 곰과 싸울 때에 여호와께서 자신을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이 양을 치는데 그 하나님을 의지해서 양을 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자의
이 발톱, 곰의 발톱에서 건짐을 받는 참 아주 이 놀라운 신앙의 경험을 이 다윗이 하게 되어졌습니다. 자, 신앙으로 그 양을 친 다윗입니다. 자, 여기에서 다윗의 충성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신앙은 우리로 하여금 모든 삶의 영역에서 충성하게 합니다. 자, 여러분, 이 예수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예수를 믿는 이 믿음 때문에 모든 삶의 영역에서 우리가 이 충성하게 됩니다. 자,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충성하게 됩니까? 먼저는 이 받은 은혜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성실하게 삶을 성실하게 또 우리가 삶을 충성하고 아주 기쁘게 참 의미 있게 보람되게 사는 가장 큰 이유는 받은 은혜입니다. 자, 예수를 믿게 되면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됩니다. 이 십자가 사랑,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그 사랑과 은혜를 깨닫습니다. 자, 이 사랑, 이 은혜 깨달으면 모든 일에서 삶에서 성실해집니다. 이건 여러분, 하나님의 큰 은혜를 우리가 받고 보면은 삶을 대충 살 수 없습니다. 이건 아주 여러분 이 귀한 삶이 아닙니까?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이 삶을 아주 가치 있게 살고 또 아주 귀하게 여기면서 살아갑니다. 오늘도 얼마나 감사합니까? 참 놀러 가신 분도 많지만은 오늘 얼마나 날씨가 좋습니까? 예. 제가 이 비 오는 날도 걱정이 되고 이 해가 뜨는 날도 특별히 이 4월, 5월 달, 10월, 11월 참 이건 해가 떠도 걱정이고 비가 와도 걱정입니다. 그러나 어쨌든 좋은 날입니다. 참 얼마나 참 멋진 날입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자, 이런 날에 우리가 또 예배드리러 나왔으니 큰 축복이죠. 이건 모든 게 은혜입니다. 제가 1, 2부 때도 이야기했는데 이번에 우리 교단에서 참 아주 유력한 지도자인 참 젊은 목사님, 아주 목회를 잘한 분이 저도 이야기를 듣고 충격을 받았는데 참 너무 과로하게 되어져서 목소리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아주 이 참 진짜 아까운 분입니다. 그 목회를 이제 못하는 게 사임한 거예요. 참 여러분 이 말하는 거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찬송 여러분 뭐 좀 음치라도 진짜 감사하고 이 모든 게 제가 그래 이게 올라가서 설교하는 거 이거 참 이거 감사다. 은혜는 둘째치고 말할 수 있다는 게 감사하고 다 감사한 거예요. 이거 읽게 되면 그때 그 기중성을 아는 거예요. 건강도 걸어다니고 하는 거 얼마나 감사. 여러분 식사하는 거 이 감사하고 너무너무 사업 때문에 너무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자꾸 여러분 뭐 미래 일 때문에 염려 근심하는데 그거 중요한 거 아닙니다. 내가 지금 살아있는 거, 더 중요한 구원받은 거, 구원받은 거, 하나님의 사랑받고 있는 거, 이거 중요한 거예요. 자꾸 여러분 욕심내서 뭐 이거 잘 돼야 되고 저거 잘 돼야 되고 인상 쓰면서 이 예배도 너무너무 자꾸 걱정 근심 이거 들어달라고 그것도 내려놔 버리는 거예요. 예수 믿고 복 받은 거 얼마나 감사함이 구원받은 거 감사. 그러면 모든 삶에 적극적이고 이게 여러분 그냥 살 수 있습니까? 큰 은혜죠. 자, 그리고 예수 믿는 그 자들이 충성할 수밖에 없는 높은 윤리의 기준입니다. 자, 이제 예수를 믿으면 내 삶에 내가 기준이 아닙니다. 자, 여러분 주님 대신 예수님이 삶의 기준입니다. 예수님이 기준입니다. 얼마나 높은 윤리의 기준입니까? 자, 그래서 성실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제는 보이지 않는 주님을 보는 듯이 일해야 합니다. 사람들한테 잘 보이려고 하는 이런 삶이 아닙니다. 이제는 보이지 않는 주님 앞에 충성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어떤 분들 보면 아주 중요한 책을 쓰신 분들 보면 월요일에 그리스도인들을 보면 신앙을 알 수 있다. 자, 월요일에 어떻게 사느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자, 예수 믿고 보니까 예수님이 기준이 되었습니다. 골로새서 3장
22절 23절에 보니까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자, 기준이 아주 높아졌습니다. 주께 하듯 하라. 자, 여러분, 요셉이 보디발 아내 유혹을 받았을 때에 보디발 아내가 괜찮다고,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다, 보는 사람이 있다, 요셉은 말합니다. 전설에 의하면은 이 요셉이 자꾸 있다 말하니까 보디발 아내가 그의 치마를 벗어서 우상을 덮습니다. 자, 우상, 이제 아무도 안 본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 우상 수준이 아니고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자, 높은 윤리의 수준입니다. 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깁니다. 자, 여러분, 그러니 우리의 모든 삶에서 우리가 사업을 하고 직장 생활하고 공부를 할 때 주님이 기준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그 제가 2부 때도 이렇게 했는데, 음식을 만들 때 최고의 음식을 만들고, 또 사람들을 볼 때에 죽게 하듯이 돼야 된다. 이 자꾸 돈으로 계산하면 이미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이 그리스도 윤리로 무너져 버린 거예요. 자꾸 돈 번다 목적이 되면 안 됩니다. 이건 사랑입니다. 죽게 하듯이 대하는 거예요. 저 김동호 목사님하고 여러 명이 지은 그 책 보면, 정직한 자의 장막이 흥한다, 그 책에 보면 이 구민과 김천에서 이 곰탕집을 하는 그 식당을 소개하고 있는데, 아주 참 맛있게 음식을 하는 식당인데, 한 번은 뼈를 대주는 분이 뼈를 잘못 보내줘서 아무리 이렇게 뼈를 고아도 전에처럼 맛있는 국물이 안 나와서 전화를 해보니까 뼈가 잘못 갔다고. 그래 하면서 그 뼈에 프리마를 좀 태우라고 이렇게 하는, 이분이 그 말을 듣고 그 뼈를 다 없애버린 거예요. 다 국물도 다 버려버린 거예요. 그리고 가게에 딱 써놓기를, 오늘은 장사 못합니다. 왜냐하니까 뼈가 좋은 게 들어오지 못해서 장사 안 합니다. 자, 그 다음부터 그 집에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몰려옵니다. 이 집은 믿을 수 있다는 게 정직하다는 거예요. 정직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장사하는 거예요. 참 중요한 거예요. 자, 하나님 앞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이 함부로 할 수 있겠습니까? 놀면서 공부하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목회하는 목회자들이 그냥 함부로 목회할 수 있겠습니까? 또 사업은 어떻고요? 적당하게 사업을 하고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이건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 기준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벽을 깨우고 기도하면서 또 한 사람 한 사람을 아주 중요하게 여기고 그렇게 사업하는 거예요. 아주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자, 이 높은 윤리의 기준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예수 믿는 자들이 충성하는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다는 거예요. 자, 예수 믿으면 주님의 도우심이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주님의 도움을 받기에 충성하는 거예요. 자,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은 주님의 도움이 없고 자기 힘으로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인생을 충성스럽게 사는 것에 한계가 있습니다. 자기 힘으로만 우리 인생을 살 수 없잖아요. 빌립보서 4장 13절에 보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주님이 계시기에 우리가 하는 일에 우리는 충성할 수 있습니다. 성실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도우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 다윗은 신앙이 있었기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양의 새끼를 물어가는 사자와 곰과 싸울 수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 인간의 힘으로 싸운 게 아닙니다. 신앙의 힘으로 싸운 거예요. 주님이 도와주시기에 가서 싸운 거예요. 쭉 싸웁니다. 그래서 그는 끝까지 충성할 수 있었습니다. 주님이 도와주셨기에 끝까지 충성할 수가 있었습니다. 35절에 보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주겠나이다. 자, 여러분,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으니까 아주 성실하게 그리고 끝까지 충성합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의 도우심 참 중요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자, 많이 수고했는데 그 수고하게 된 이유가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다. 자, 은혜 때문에 내가 많이 수고했다는 거예요. 많이 충성했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오늘 일평생 주님을 많이 이렇게 섬길 수 있었던 것은 주님의 도우심이었습니다.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자, 이 주님의 은혜가 이 큰 일을 하게 했다는 거예요. 예. 자, 여러분, 이 예수 믿는 자들이 충성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주님의 도우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공부하는 학생들, 여러분, 이 얼마나 중요하면 예수 믿고 공부해야 됩니다. 그래야 도움이 있죠. 고3이 됐으니까 대학 들어갈 때까지 교회 안 나오고 대학 들어가서 예수 믿어라. 이건 정말 이 잘못된 것입니다. 다 예수님이 도와주셔서 지혜 주시고, 예수님이 도와주셔서 명철 주시고, 예수님이 도와주셔서 어려움을 잘 이기게 하고 길도 열어주시고, 그래야 그 고3도 극복하게 되고 대학교 들어가서도 여러분 이 골리앗의 위기, 이런 다윗이 믿음이 있었기에 이 골리앗의 위기도 극복해내는 거예요. 자,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자,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겠다 약속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도우심을 받고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사업도 끝까지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도와주시면 끝까지 할 수 있는 거예요. 내 인생도 끝까지 완주할 수 있습니다. 충성할 수 있습니다. 또 교회 일도 끝까지, 도중에 어떤 분들은 포기하는 분들이 있는데 주님의 도우심이 있으면 끝까지 교회 일을 감당하게 되고 모든 것 다 감당하는 거예요. 직장 생활도 주님의 도움이 필요하고 다 주님이 도움 주시면은 끝까지 완주할 수 있는 거예요. 예. 여러분, 이건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꾸 내 힘으로는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도움을 받고 우리는 살기 때문에 충성한다는 거예요. 도움이 있기 때문에 충성한다는 거예요. 자, 얼마나 감사하고 감사한 일입니까? 자,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또 충성하는 이유는 가치입니다. 자, 예수 믿으면 우리의 모든 삶에는 의미가 있습니다. 다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이 의미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우연이다 생각했습니다. 이건 필요 없다 생각했습니다. 나에게 어려움을 주는 이런 문제는 나에게 필요 없다. 예수 믿기 전에는 그렇게 생각했는데 예수 믿고는 이 고난도 나의 신앙을 위한 것이다.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는 거예요. 다 필요한 거예요. 다 우연이 없습니다. 예수 안에 들어오면 모든 것이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습니다. 이 작은 거 하나도 가치 없는 게 없습니다. 다 의미가 있습니다. 자, 예수님의 모든 것이 예수님의 주권 아래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요셉에게 있어서 이 애굽으로 팔려가는 거, 이거 어떻게 여러분 이거 우연이라 할 수 있으면 이거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애굽으로 팔려가야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또 보디발 집에서의 노예 생활, 이것도 필요하고, 감옥은 더 중요합니다. 감옥에서 술 맡은 관원장, 이 떡 굽는 관원장 만나서 이제 요셉이 바로의 또 꿈을 해석해 주는 대로 이 디딤돌이 됩니다. 이 발판이 됩니다. 다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왜 나를 이 가정에 태어나게 하고 왜 이런 어려움을 주고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고 아픔을 주는가? 여러분, 다 의미가 있고 뜻이 있습니다. 다 우리에게 유익을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함으로 받으시길 주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다 버릴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는 감옥도 가치가 있고, 여러분, 번영도 가치가 있고, 예수 안에서는 실패도 가치가 있는 거예요. 다 의미가 있는 거예요. 다 요셉이 그 모든 지난날 어려움 때문에 애굽의 총리가 되어진 것을 볼 때에 여러분, 그 어느 거 하나 여러분 버릴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참 여러분, 이 감사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요즘 왜 이렇게 감사가 많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모든 게 감사한 거예요. 다 이 지난날에 불평했던 거 이제 생각해 보니까 이게 감사예요. 다 이게 귀한 거예요. 나를 다듬기 위한 하나님의 도구였습니다. 자, 이 워렌 위에서비 목사님의 책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다리의 아래 딴들에 대해 불평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을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도록 도와준 것이 그것입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자, 이 사닥다리 그 밑에 칸
여러분 그게 있었기에 오늘 높은 자리에 내가 올라오게 되어졌다는, 그거 딛고 올라온 거예요. 다 딛고 올라온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내가 처한 모든 일에 대해서 이거 성실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 아주 충성해야 됩니다. 지금 더 많은 거 맡으면 충성하겠다, 또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충성하겠다, 이건 잘못된 것입니다. 지금이 중요한 거예요.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지금 말하고 있는 것 감사하고, 걷고 있는 것 감사하고, 가정에 대해서 감사하고, 사업장, 직장에 감사하고, 공부하는 것 감사하고, 자유롭게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것 감사하고, 모든 것이 감사인 것입니다. 이게 다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그 어느 것 하나 소홀히 하면 안 돼요. 성실하게 감사하면서 감당해야 하는 거예요. 이 예배도 얼마나 귀중한 겁니까? 이거 시간 남아서 드리는 거 아닙니다. 이건 최고의 귀한 시간을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이처럼 신앙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 의미를 부여하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모든 일에 충성하게 한다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자, 다윗 역시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있었기에 양을 치면서 충성을 했습니다. 자, 이거 양 치는 거 이거 아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에게 맡겨진 아주 중요한 것이기에 그는 충성했습니다. 자, 여러분 진정한 충성은 신앙을 통해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는 것 최고의 큰 축복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삶의 양식이 달라졌습니다. 열심히 사는 사람이 되었고 의미를 부여하며 충성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전에는 원망하고 불평하고 함부로 살고 대충 살고 그렇게 의미 없이 살아온 우리 인생인데 이제는 달라졌습니다. 아주 이제는 모든 것에 의미를 부여하고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감사함으로 사는 자가 되어졌습니다. 이것만큼 행복한 게 어디 있습니까? 할렐루야. 이것만큼 여러분 기쁜 일이 어디 있습니까? 감사하고 찬양하고 감사하고 주일 섬기고 감사하고 가정생활하고 얼마나 이 기쁘고 행복합니까? 자,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주신 복인 것입니다. 그럼 오늘 본문의 이 양떼들에 대한 이 다윗의 충성, 이 구체적으로 어떤 충성인가? 자, 먼저는 현재 맡겨진 일에 충성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3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4절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며. 자, 여기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이 맡겨진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것 가만히 생각해 보면 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입니다. 다 맡겨주신 것입니다. 자, 이거 아셔야 됩니다. 내 것 아닙니다. 자, 여러분 내 자녀, 내 시간, 재물, 그리고 직장, 학업, 교회, 이거 다 교회 직분, 이거 맡겨진 것입니다. 이거 전부 다 하나님이 맡겨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맡겨진 것에 대해서 충성해야 됩니다. 현재 맡겨진 것 아주 이 귀한 것입니다. 지금 주어진 일입니다. 지금 주어진 일. 저는 일부 때에 그 중창단을 통해서 참 은혜 받습니다. 자, 여러분 아주 찬양하고 싶은 분들이 모였어요. 예. 자, 아주 귀합니다. 매주 나와서 찬송하는데 때로는 화음이 안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서 제가 충성을 봅니다. 자, 이건 실력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매주 맡겨진 일 아주 기쁨으로 노래합니다. 이거 행복한 거 아닙니까? 예. 여러분 교회가 뭐 너무 이 실력을 따지고 뭐 여러분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자, 내게 맡겨진 일에 성실한 것입니다. 이게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또 그 시간이 기다려집니다. 예. 자, 여러분 오늘 우리 자녀들 맡겨줬거든요. 자, 20세 이상 되면 머리가 커서 교육 잘 안 받습니다. 지금 딱 어렸을 때 이거 놓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자, 이 시간 놓치고 시간 지나서 여러분 신앙교육 시키겠다, 나중에 시키겠다, 이 자꾸 미루면 그거 안 되는 거예요. 예. 이게 제가 이 대예배 때 우리 아이들이 들어오면 안 되는데 아이들이 같이 와서 예배를 드리고 할 때 제가 참 감동이 되는 거예요. 오늘 일부 예배 드리는데 애들이 교동문을 따라 하는데 소리가 얼마나 쩌렁쩌렁 하든지 예배는 좀 거슬렸지만은 이게 애가 좀 템포가 늦었어. 예, 이게 빠르게 늦는데 그런데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참 귀하다. 일부 예배에 그 와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예, 이게 참 귀한 일 아닙니까?
자, 여러분 시간 놓치면 자녀 교육도 못합니다. 지금이 중요합니다. 자, 지금 학업을 놓치면 자, 여러분 학업 이거 만회하기 힘듭니다. 이 학생들 열심히 감사함으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공부해야 됩니다. 아주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됩니다.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지금 맡겨진 일에 아주 열심히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것은 작은 일에 충성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 다윗은 적은 양떼에 충성을 했습니다. 이 영어 성경에 보면 적은 양떼다 정확하게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우리 성경에는 이 아버지의 양을 34절에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 이렇게 있는데, 영어 성경에는 아버지의 적은 양 이렇게 표시되어 있습니다. 아주 그 작은 일입니다. 이 작은 일은 우리가 함부로 대할 수 있고 소홀히 할 수 있고 대충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연합 예배 때 뭐 찬양을 드리고 하는 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본 예배 때입니다. 매일 드린 예배입니다. 매주마다 드리는 거. 여기에 성부를 걸어야 됩니다. 매일매일 우리의 삶 속에서 주어지는 거기에 성부를 걸어야 되지, 큰일이 있을 때마다 거기에 너무 우리가 신경 쓰고 이렇게 하면 안 되고, 교회도 여러분 한 사람입니다. 이 다윗이 오늘 탁월한 점은 적은 양인데 새끼 양입니다. 자, 새끼 양, 그것도 이제 사자에게 물려가는 새끼 양입니다. 이건 가치가 없습니다. 이건 버려둘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다윗은 그 적은 양떼에서 또 작은 새끼, 그걸 건져내기 위해서 생명을 다해서 쫓아갑니다. 자, 여기에서 이 충성된 리더십이 이제 자라기 시작합니다. 자, 거기서 자랍니다. 자, 여러분 인격은 작은 일에 충성할 때서부터 신앙의 인격이 자라기 시작합니다. 아주 이 귀한 겁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이 보아서도 야, 저건 정말 내 마음에 든다. 저건 하나님께서 감동시킨 것 같아. 이 어린 새끼, 그거 잡혀간 걸 그걸 쫓아가면서 그걸 포기하지 않고 그걸 건져내는 것을 볼 때에 야, 하나님 내 마음과 비슷하다. 이 뭐 나와 통한다는 거예요. 예. 우리 하나님도 작은 것을 좋아하시거든요. 예. 작은 일에 충성하시고 이렇게 하시는데,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구역 식구들, 어려운 분들, 한 사람 한 영혼들, 바나바 세 가족들, 우리 골방에 들어가서 가르치고 주일학교 한 영혼들, 자꾸 뭐 많은 숫자 외치기보다 그 한 영혼들의 관심을 신방을 하고 울면서 애통해하고 집에서 발을 동동 구르면서 주일날 오지 않는 것에 대해서 하는, 그걸 귀하게 보시는 거예요. 그게 아주 귀한 거예요. 아주 귀한 것입니다. 주님은 이 적은 일, 작은 일에 충성하는 자에게 많은 것을 맡기시겠다. 또 이게 성경적 원리인데 또 이유가 타당합니다. 자, 여러분 적은 일을 통해서 충성해서 신앙 인격을 기르지 않으면 이 많은 일, 큰 일은 여러분 항상 큰 위험이 따르고 유혹이 큽니다. 자, 여러분 이 큰 일에는 위험이 있기 때문에 작은 일에 충성된 신앙 인격을 가지지 않으면 큰 일을 맡으면 넘어집니다. 지도자들이 다 넘어집니다. 작은 일에서부터 쭉 충성돼서 올라온 지도자들은 큰 일을 맡아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갑자기 큰 일을 맡게 되면 그 오래 가지 못하면 다 무너집니다. 왜냐하니까 신앙 인격이 받쳐주지 못하기 때문에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작은 일에 충성하면서 부흥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는 이런 리더십, 이 큰 일도 맡을 수 있는 거예요. 아주 중요합니다. 제가 주의 길로 갈 때에 우리 목사님이, 원로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작은 일에 충성해라. 네 맡은 부서에 꼭 부흥을 시켜라. 그 일에 최선을 다해라. 제가 전도사로 나갈 때 그 목사님이 저에게 아주 신신당부하면서 말씀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내 맡은 일에 충성하면 되는 거구나 생각해서 부족하지만 그렇게 열심히 사역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 주님은 이 적은 일, 지금 맡겨진 작은 일에 아주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녀들을 어떻게 키우나? 사업을 어떻게 하나? 지금 직장생활을 어떻게 하나?
아주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저 월급을 위해서, 성전을 위해서 대충 눈 가림으로 이렇게 한다는 것, 이건 그리스도의 윤리관이 아닙니다. 아주 작은 일에서부터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성실하게 일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 요셉처럼 큰 일을 맡아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 이 다윗의 충성은 위기 때에 나타난 충성입니다. 이 다윗은 좋은 때만 충성하지 않았습니다. 위기의 때도 충성했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도 충성했습니다. 다윗은 양을 칠 때 사자와 곰이 나타나 양의 새끼를 물어갔는데 이건 위기입니다. 다윗에게도 위기고 이 양에게도 위기입니다. 그런데 이 다윗은 그 위기의 때에 충성합니다.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도 어려움이 주어집니다. 그때에 끝까지 여러분 충성하는 사람, 참 위기의 때에, 우리가 사업의 위기 때도 오고 가정의 위기 때도 올 때도 있고 인생의 여정에는 위기가 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 신앙으로 충성할 때 그게 하나님의 축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좋을 때 섬기고 어려울 때 다 내려놓고, 여러분 위기가 오면, 교회 위기가 오면 빠져버린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보아스를 보면 그 위기의 때에 룻을 아내로 선택합니다. 그러나 가장 가까운 친족은 손해가 주어질까 포기해버립니다. 룻을 이제 기업 물을 자로 포기해버립니다. 보아스보다 더 가까운 자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보아스는 이 위기에 처한 여인 룻을 아내로 맞이합니다. 재산에 손해가 가도 맞이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님의 교회를 섬길 때에 위기가 주어져도 충성하는, 거기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최고의 위기, 십자가의 위기 때에도 십자가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위기가 주어질 때에 피하지 않고 충성하면 놀라운 복이 있습니다. 먼저는 믿음의 복입니다. 이 위기를 충성하면, 위기 때 충성하면 신앙이 자라게 됩니다. 항상 위기를 경험해야 신앙이 자랍니다. 왜냐하면 이 위기의 때는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기 때문에 위기의 때에 신앙이 자랍니다. 여러분, 위기를 많이 경험해야 신앙이 자라게 되고, 또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이 위기를 극복해야 이 신앙이 자랍니다. 위기 때는 주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기 때는 주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자, 그리고 위기의 때에 충성하면 전문가가 됩니다. 자, 여러분, 이 다윗의 물매 기술, 이건 아무리 생각해 봐도 양의 새끼가 사자와 곰에 이제 물려가는 위기에 처했을 때에 그때 건져내기 위해서 충성했기에 그에게는 여러분, 물매에 대한 탁월한 전문적인 기술이 나오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위기 때에 얼마나 노력했겠습니까? 그 사자와 곰을 물리치기 위해서 주님의 도우심으로 물매를 던지고 그렇게 노력했을 것입니다. 거기에 이제 골리앗도 이길 수 있는 물매 기술이 나오게 되어졌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세상에서 무슨 일을 해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전문가가 되어야 됩니다. 이 사람 빠지면 안 된다고. 이 사람 빠지면 안 된다는. 그래서 위기의 때 우리 실력이 자라야 됩니다. 이 위기를 잘 감당함으로 어떤 분들은 밤새도록 기도하고 밤새도록 연구합니다. 이 위기 때. 그래서 그 부서를 회복시킵니다. 회복시킵니다. 자,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나는 뭐 부장도 아니고 나는 사장도 아니니까, 말단 직원이니까 이 위기 때에 기도할 필요가 뭐 있고, 내가 뭐 회사에 위해서 연구할 게 뭐 있고, 책을 읽을 필요가 뭐 있고,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위기 가운데 여러분 다 처해 있습니다. 이 경제적 위기입니다. 이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새벽을 깨우고, 내가 말단 직원이지만 회사를 위해서 새벽을 깨우고, 회사를 위해서 책을 보고, 회사를 위해서 여러분 헌신하고, 이 위기의 때에 처절하게 우리가 신앙으로 일어서고 노력할 때에 그 회사를 살릴 수 있는 전문가가 되는 거예요. 아멘. 이 중요한 것입니다. 자, 이 보면 전부 다 뭐 부장이나 하고 회사 사장이나 하지, 내가 뭐 위기의 때 내 말단 직원이 내가 뭐 회사를 위해서 뭐 해, 그렇게 하면서 그저 월급만 생각하고, 이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닌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전체적인 경제 위기도 있는데 이 위기의 때에 충성해야 되는 거예요.
참 이 위기의 때 우리가 새벽을 깨우고 이 위기의 때에 연구하고 노력하고 책을 보고 경험을 나누고 우리 그래야 되지 않습니까? 말만 자꾸 여러분 뭐 다른 사람 탓하고 위기를 극복하는데 삶은 없잖아요. 자, 여러분 이 다윗은 그 양을 쫓아가면서 싸웁니다. 거기에서 싸움 기술이 나오는 거예요. 용맹함이 나옵니다. 이건 골리앗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거기에서 여러분 그 놀라운 축복이 나오는 거예요. 저는 그 청년부를 섬길 때 잊지 못하는 것은 제가 청년부 때 은혜 받고 청년부에 들어갔는데 우리 청년부에 주보를 만들자 이렇게 해서 그 주보 이름이 지금도 생각나는데 여디디아 주보 이름이었어요. 이거 우리 주보 만드는데 우리 부산에서 이 부산에 있는 청년부에게 부산의 최고의 주보를 만들자. 모든 사람이 읽을 수 있는 주보를 만들자. 그렇게 해서 매일 밤샘이 하면서 주보 만들었습니다. 저는 그때 부석이었습니다. 내가 그래 할 이유도 없습니다. 청년들도 그런데 우리는 임원들이 열심히 최고의 주보를 만들어야 된다. 책도 읽고 그 당시에 성경 이 서적도 읽고 밤샘이 하면서 모여서 주보 한 장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 교회가 부흥됩니다. 이 청년회가 부흥됩니다. 주보 때문에 부흥되는 거예요. 저는 그 경험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 이 찬양 인도하는 거 이건 처절하게 노력해서 전문가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이 받으시게 하는 거예요. 적당한 거는 안 되는 것입니다. 주일학교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직장 생활도 이건 기도 없이 어떻게 이 위기를 돌파할 수 있습니까? 이건 노력하지 않고 어떻게 위기를 돌파할 수 있습니까? 그저 여러분 우리가 요양이나 바라고 여기에서는 이 전문가 기술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학원을 하고 유치원을 하고 하는 모든 일에 있어서 기도하고 처절하게 위기 가운데서 책을 읽고 부딪히면서 노력한 결과 여러분 위기 시대를 극복할 수 있는 전문가의 그게 나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회사도 마찬가지고 사업도 마찬가지고 모든 일들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루하루 그저 여러분 시간을 보내면서 우리가 주님을 위한 일에도 여러분 선교의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도 우리 교회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되죠. 얼마나 기도 제목들이 많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다면 열방을 어떻게 복음화시킬 수 있습니까? 너무너무 노력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게으르다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어떻게 선교 전문가가 나오고 모든 사역의 전문가가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자,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다윗을 본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자, 위기 중에 충성하면 전문가가 됩니다. 여러분 위기를 도망가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도망가지 마십시다. 어떤 위기가 와도 도망가면 안 됩니다. 그 맞서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의 위기도 올 수 있고 교회의 위기도 올 수 있고 여러분 직장의 위기도 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때에 여호와를 의지할 때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다. 그리고 또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이 위기는 기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충성된 자들에게 열매가 있습니다. 아마도 이 다윗의 충성 때문에 아주 번성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야곱의 양떼들, 요셉의 양떼들, 이 다윗의 양떼들 아주 여러분 이 양들이 포동포동하게 살이 찌고 새끼를 낳고 번성하게 되지 않았겠습니까? 이거 맡겨주니까 하나님이 시원하게 아주 이 충성되게 약을 치니까 이건 뭐 아주 이 귀한 리더들입니다. 다 번성하게 됩니다. 이 맡겨주면 되는 겁니다. 이 살아나는 거예요. 아주 살아납니다. 여러분 충성할 때에 주님이 주시는 열매가 있습니다. 이 스코틀랜드 지방에서 목회를 하는 두 목사님이 계셨는데 목사님들은 각자 속한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지만은 자신들의 생각처럼 교회 부흥은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비슷한 지역에서 목회를 했기 때문에 친분이 있던 두 분의 목사님은 종종 서로 만나서 자신들의 어려움을 나누게 되어졌는데 한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목회가 때로는 매우 힘든 일임을 느끼고 있습니다. 지난 3년 동안 전심을 다해 복음을 전했지만 새로 주님을 영접한 성도는 청년 한 명밖에 없었습니다. 자, 이렇게 말합니다. 다른 목사님도 의견에 동의했습니다. 저 역시 동감합니다. 최근에 일주일 동안 교회에서 부흥회를 했는데 그 기간 동안 딱 청년 한 명이 주님을 믿겠다고 서원했습니다. 둘이 낙심하면서 서로 이야기를 나눕니다. 그런데 이 두 목사님의 충성과 헌신은
결코 헛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첫 번째 목사님이 말한 이 청년은 아프리카 선교의 틀을 닦았다고 평가받는 로버트 모펫 선교사가 되었습니다. 두 번째 목사님이 말한 청년은 아프리카의 복음의 불씨를 지폈다고 평가받는 데이비드 리빙스톤입니다. 자, 이게 어떻게 여러분 실패한 사역입니까? 참, 이 두 분의 목사님이 계셨기에, 충성이 있었기에 아프리카 복음화에 놀라운 위대한 인물이 배출이 되어졌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내가 맡은 적은 일에 충성할 때에 시대의 주역이 됩니다. 시대를 이끌어갑니다. 위기를 극복합니다. 더 큰 일을 또 맡게 됩니다. 오늘 나에게 맡겨진 이 작은 일, 여기에 다시 한번 충성하기로 결심하십시다. 주님의 놀라운 축복의 미래가 주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